말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샬롬 자우의 부인과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편하십니까? 또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15장 전반부의 내용을 나눴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굳이 이방인들 가운데까지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 일들을 이제 회의를 통해서 아니다, 이방인들까지 굳이 율법의 올무에 그 고리를 무거운 짐을 매지지 않아도 구원이 있다라는 것을 회의를 통해서 인정을 받고 이제 다시 그들이 기뻐한 거죠. 아, 이제 됐다. 이방인들에는 굳이 이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매지 않아도 되는구나라는 회의를 마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는 게 예전부터 살아왔고 우리가 믿었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 양을 잡아지 않아도 되는데 그들의 습습관 또 이때까지 지내왔던 습관 때문에 한 번에 율법을 지키지 않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게 쉽지 않았던 거죠. 율법을 지켰던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지켰던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DNA를 가지고 내가 살아왔던 습성, 습관, 그리고 내 관점, 내 관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한순간에 변화되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율법으로 남아있거든요. 끝까지 내가 한 패턴들, 식습관이 남아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죄와 사망의 그 죄의 법 아래 있지 않고 생명의 법이 있다고 하는 건 자유함에 있다라는 건 이제는 더 이상 내가 거기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함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 사고, 내 경험 거기에 매몰되어서 동일하게 율법이라고 하는 지금은 율법은 없지만 나만의 율법으로 매여 있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결국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것은 끝났지만 바나바와 바울의 갈라섬을 보면서 그들도 여전히 생각의 율법에 잠겨 있었어요. 바나바는 사람 중심, 사람을 그래도 끌고 가야지. 바울은 사역 중심이었죠. 저 사람은 사역에 도움이 안 되니 빼고 가야 돼. 여러분들은 어디가 맞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하는 게 더 관심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요, 어디가 맞는 거야? 그래서 뭐가 정답이야? 시험 문제를 풀면 과정보다 뭐가 정답이야? 이게 맞아, 저게 맞아. 그래서 이것이 되게 더 중요할 때 많아요. 과정보다는 결과. 그래서 어떻게 됐대? 잘 됐대, 안 됐대?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죄가 들어와서 무엇이 생겼냐면 판단하는 죄가 생겼어요. 그들이 선과 악을 판단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그 전에는 그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었어요. 권한이었어요. 그러나 아담과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들에게 온 게 판단의 기준. 좋은 거네? 나쁜 거네? 내가 옷을 벗었네? 가려야겠네? 이런 판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동 올라요. 만약에 이 자리에 누군가가 옷을 아무것도 입지 않고 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도 저 사람 왜 옷을 안 입고 왔지? 정신이 이상한가? 자동 올라오죠. 예전에 우리가 죄 없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아예 없었어요. 내가 벗은지도 모르고 왜냐하면 내가 판단할 만한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성에 첫 번째 들어왔던 게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게 맞는 겁니까? 저게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맞는 자리에 있기를 원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보다 하나님 편에 쓰는 게 맞는 것입니다. 어떻게 때로는 인간의 도덕적 기준이 우리에게 율법으로 작용될 때가 있어요. 야, 저건 아니지. 그러나 하나님이 법이에요.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법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 하나님이 만드신 법.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 어떤 도덕적, 윤리적 기준보다. 오늘 무엇이 옳다 하여, 옳지 않다 하여 이 때로 새로운 율법의 그 기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준을 보기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기 위한 싸움을 시작하기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5장 36절에 보면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한 여러 도시도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에게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하였다. 오늘 회의가 끝났잖아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끝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지 않아도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율법 613가지를 치우지 않아도 되는 그 기쁨이, 확신이 바울에겐 꽉 차 있었어요. 와, 이제 전하자. 이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확신이라고 하는 이 확신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보니까 와, 이건 가는 거네. 다시 가란 사인이야. 그래서 가자. 그래서 그들이 그 마음에 불같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내 확신이 칠 때가 있어요. 야, 이건 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이 여신 거야.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맞아. 갔는데 아닐 때 보면 아니지? 왜 그러지? 우리 수많은 인생을 경험하면서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의 뜻이 어우러지고 안 되는 일들을 보게 돼요. 근데 돌이켜보면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내 뜻일 때가 많아요. 자기 확신.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이 선줄로 생각하는, 이건 됐다. 이건 선 거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을 순간 놓치면 우린 넘어지는 존재죠. 하나님을 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에 아무리 이 상황은 되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잡지 않으면 넘어지는 자이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잡는, 내 경험과 내 판단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쯤 되면 될 것 같은데, 이쯤 되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이 정도 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러다 마지막 나온 게 불평과 원망이 터져 나옵니다. 아이들을 기를 때도 그래요. 내 판단과 기준에서, 내가 이 정도 참았으면 애들이 말 잘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참고 했다면 마지막에 내 율법으로 참다 보면 터져 나오는 게 내 진짜 화가 올라오는, 그때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이죠. 나는 참을 수 없는 존재구나. 내가 확신에 차면, 내가 10번 참으면 이렇게 아이들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11번을 참아도 말을 안 들으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 율법이죠. 내가 10번 참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죠. 70번씩 70번. 그 얘기는 뭐냐면 너의 힘으로 하지 마. 하나님의 힘으로 해야지. 너의 힘은 한계가 있어. 너의 힘은 완벽하지 않아. 너의 확신은, 너의 판단은 온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견이 대립됩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두 사람의 대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아마 요한 그 팀이 다시 마가를 데리고 가라는 건 상상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이미 그는 낙오였으니까. 근데 갑자기 그러나 바나바는 자기 생각이 있죠.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그러나 바울은 깜짝 놀랐는데 왜 갑자기 그 친구를 데려가죠? 이해하지 못하는 대립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게 맞습니까? 데려가는 게 맞습니까? 데려가지 않는 게 맞습니까? 예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대두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이어야지. 어떤 사람은 사람 그래도 일이 돼야지. 일 중심이어야지. 이거에 대한 찬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마가를 데려가는 게 맞다? 데려가지 않는 게 낫다. 우리는 A냐 B냐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A가 맞는데 B를 하면 실패한 것 같아요. 근데 B가 맞는데 A를 선택하면 그거는 후회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봤을 때 마가를 데리고 가나 안 데리고 가나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이뤄갑니다. 안 데리고 가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뤄가세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사고에 갇혀서 뭔가 이걸 하지 않으면 난 실패했고 이거 아니야. 붙잡혀 있고 매여 있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감점은 뭘 해서해 안 해 이 문제가 아니라 각자의 매여 있는 거예요. 바나바는 그가 선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간 중심적인 거에 매여 있는 거죠. 내 관점으로는 사람을 살려야지. 이게 맞는 거야. 근데 바울은 선천적으로 일 중심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게 안 되는데 넌 무슨 얘기야? 이거 가서 또 실패하려고 그래? 각자가 가지고 있는 다른 기준과 다른 판단으로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너네가 가지고 있던 인간적인 기준, 인간을 생각하는 거, 너가 가지고 있는 일 중심을 내려놓기를 원하셨죠. 매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데리고 가도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요.
안 데리고 와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것이 맞느냐에 관점을 푸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대립하고 뭐 했을 때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게 맞죠. 새벽 예배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뭔가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죠. 신방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뭔가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야. 왜 하고 싶은가? 왜 안 하고 싶은가? 우리는 나는 왜 그 주장을 피격하는가? 마음을 보면 되는데 우리는 어떤 거에 대한 판단, 이게 맞는가? 저게 맞는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윤리적 기준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기생 라합을 보면 정탐꾼을 숨겨주잖아요. 이 도덕적으로 거짓말하네. 이거 안 좋네. 선한 거짓말일까? 우리들 여기에서 헷갈려. 그럼 나도 선한 거짓말 해도 되나? 우리는 이 기준을 늘 상기시킬 어떤 기준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까? 아니죠. 도덕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이죠. 그럼 라합은 하나님이 합한 일을 한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의 인간으로 태어나 자동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내려놓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싸움 하기를 소망합니다. 15장 39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심히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르부스로 떠나갔다. 그룹으로 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제 심히 싸웠다는 건 정말 불티나게 싸웠다는 거예요. 아마 바나바의 마음엔 너 내가 많은 사람들이 너 바울 싫어할 때 내가 널 데리고 했잖아. 너 그럼 똑같은 일을 가지고 마가도 데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싸웠을 거고요. 바울 입장에서는 아니죠. 지금 사역에서 이 엄청난 싸움입니다. 엄청난 다툼. 여러분 왜 다툼이 일어날까요? 다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다툼을 허락하셨을까? 다툼. 이 초대교회 이제 이방의 선교 앞에서 2차 세계 2차 전도여행을 두고 어떻게 보면 이거 누가 힘들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와 목적이 있거든요. 왜 다툼을 주셨을까? 다툼을 때 내 안에 있는 불 같은 게 올라와요. 그전엔 몰라요. 나하고 맞는 사람끼리 있으면 내 안에 넌 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너 너무 근데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 사람이 문제입니까? 내 안에 있는 확 올라오는 게 문제일까요? 우리는 많은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니면 내 안에 있는 게 올라오지 않지.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툼을 허락하신 이유는 내 안에 아직 죽지 않은 불같은 너 성격을 봐. 너 지금 미움이 올라왔잖아. 다툼이라고 하는 이 다툼의 뜻이 뭐냐면 그 죄에 대한 욕심, 내 뜻을 포기하지 않는 그 욕심 때문에 내 뜻이 맞다라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올라오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러니 다툴 때 감사하십시오. 화가 날 때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때가 바로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감정적 악함을, 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찔러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니까요. 왜 그랬었을까? 나 열받게 하려고? 나 화나게 하려고? 아니죠. 아직 죄에 매여 있는 그런 것들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죽어달라고 고백하는 그 기회를 주시는 거죠. 우리는 모든 주변 사람들의 관계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은 주시며 모든 축복을 주시는 거죠. 어두운 날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경험합니다. 이거 보라는 거구나. 내가 전에는 욕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이가 내 욕심이 보이네. 전엔 내가 참 선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황을 보니까 내가 선하지 않음을 알겠네.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는 거죠. 오늘 초대교회의 이 분쟁을 통해서 그들을 봐야 되는데 두 사람이 바울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죠. 그래서 그 뒤에 사도행전은 바울의 일과를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이 뒤에 나오지 않아요. 아직도 자기 뜻이 맞다는 거지. 자기가 하는 게 맞다고 느꼈기 때문에 바나바는 본인의 뜻대로 갑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의 뜻대로 행하는가? 화가 나는 그 감정, 그 죄성들을 바라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길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싸움은요 정욕으로부터 나온대요. 이건 정의가 아니에요. 정의로 싸우는 거, 나 이거 맞아 싸운다고 하지만 실제적인 그 내면을 바라보면 나밖에 없어요. 이기적인 나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 이익과 만족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경험한 적이 있는데 제 모바일 폰을 새로운 폰이 수십 년 전에 내 모바일 폰을 떨어뜨리면 막 어떡하지? 근데 지나가는 사람 모바일 떨어지면 아무렇지 않아요. 떨어졌구나. 이거 어떡하나. 내 것이 떨어질 때의 마음입니다. 내 아이가 넘어지면 어떡하지? 지나가는 아이가 떨어지면 아유 어떡하나. 부모님 어떡하시나. 마음의 데미지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팍팍팍 올라오는 그것은 내 정욕, 내 것이 데미지가 입을 때 아직도 내 인생을 내 것으로 생각하는구나. 이거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도 내 것이 아닌데 아직 저는 여전히 내가 죽지 않아 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보라고 하나님께서 올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옆에 사람,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그래서 내가 싸워서 내 의견을 관찰시키는데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그 피 흘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붙잡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죄성들과 싸우는 그 눈이 영적인 눈과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아직도 이것 때문에 화가 나는구나. 아직 내가 여기에 사로잡혀 있구나. 아직 내가 걱정하는구나. 아직 내가 내 이미지를 생각하는구나. 아직 내가 체면과 어디에 매여 있어서 그게 불안하구나.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아직도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넘어서 힘들게 내 몸을 깎아내리면서도 그것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구나. 율법에 매여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내가 거기에 맡겨드리기보단 내가 운전해서 내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내 힘이 있구나. 이것과 싸우는 거죠. 피 흘리기까지 내게 죽는 거죠. 하나님, 저는 아직도 내 힘이 있어서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나는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고백하는 이 피 흘림,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겉으로 사람 보기에는 아유 왜 이렇게 게을러. 그러나 내 내면으로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 대항하는 그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싸움이 믿음의 싸움이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살았다고 하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나는 자유함이 있어. 이것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어. 자유와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15장 40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신도들로부터 주의 은혜가 함께 있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 길을 떠났다. 바나바는 그냥 떠난 거죠. 화가 나서 떠났는지 여기 보이는 않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신도들의 인사를 받지 않고 떠났고 화가 나서 그랬는지. 그러나 바울은 다툼이 있었지만 그 안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중요한 것은 교회의 인사를 받고 기도와 은혜를 받고 떠났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화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내려올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약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은 아마 아직도 마가가 데려가지 않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계속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나는 매일 죽노라.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에 마가를 다시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어. 그 당시에 내가 아직 성숙하지 못했어. 그는
하루 매일매일 성숙해가면서 깨달은 거죠. 마가가 나에게 유익하였던 존재구나. 그가 좀 잘못한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 안에 불뚝불뚝 올라오는 그 감정을 예수님께 고백해서 내가 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었구나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는 마가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지만 마가도 유익한 존재구나.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성숙해가는 그 성숙을 보여줍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같이 그 은혜 자리에 머물러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의의가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은혜 자리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41절에 보면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돌아다니면서 모든 교회를 굳세게 하였다. 오늘 그들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완벽한 걸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리,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로 모였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교회를 공고하게 굳건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싸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게 화평함을 준 게 아니라 다툼을 주고 어려움을 주러 오셨다는 그 이유는 우리 마음 깊은 내면에 있는 죄성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구원받게 하기 위한 목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축복, 갈등, 어려움, 다툼을 속에서 우리 내면에 깊이 숨어있는 악함을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함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저희는 여전히 쓰러지지만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무엇인지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옳고 그름 그 문제가 아니라 어떠한 것이 맞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맞고 하나님이 맞는, 하나님께 묻고 오직 하나님 앞에 매달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모든 판단과 기준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참 자유함을 경험하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길 소망합니다.